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팔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중에서 이제 어느덧 여섯 번째 복을 나누게 되는데, 팔복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자녀 같다 일컬음을 받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섯 번째 복과 또 일곱 번째 복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성도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복이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학교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다. 이거는 성도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명예, 성도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맨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해서 봐야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음.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크리스천리티는 기독교는 마음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겉으로만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모든 종교적인 제도를 다 갖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인 같아 보여도 주님의 평가에 의하면은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겉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 관습에 의하면은 이들이 석회암 지대에 살기 때문에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돌을 옮겨 놓아서 무덤을 만드는데 그 앞에다가 더러운 냄새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깨끗해 보일수록 하얗게 반죽을 해서 무덤 앞을 다 칠해요. 이거를 회칠하다고 하는데 무덤 앞을 보면은 무덤 겉면에는 하얗게 회칠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은 어떻죠? 시체가 있고 그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나 그 안은 더러운 것과 온갖 탐욕스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존재의 그 중심의 진실함이 어떠한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스스로를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비롯해서 이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은요, 머리에 있는 지식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교리를 배웠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겨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핵심은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또 생명의 이 말씀의 진리를 뿌리를 깊게 내려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은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이요, 여러분들 머리에만 그치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머리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그렇지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해, 머리에 대해서만 동의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 존재의 중심인 이 마음이 핵심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마음이 동의되고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신앙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에서는요, 머리로는 많이 점점 더 배워가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적잖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 뭐해? 교리 지식을 갖고서 많이 알면 뭐해? 제대로 살고 행실이 좋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행위 하나에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도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성경적인 지식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포괄하는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도라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취와 성공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요, 성공 그리고 성취에 관심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공과 성취로 여러분들의 판가름 내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받아서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 그 탁월한 선지자 이 사무엘조차도 이새에 맏아들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야, 얘를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보다 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판가름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성취를 해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성공을 업적을 이루어냈느냐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마음 됨됨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이 중심을 빠뜨리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살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어떤 외적으로 이루는 성공과 성취, 업적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교회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시대의 조류에 결코 여러분들이 휩쓸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학자와 그리고 정치가 그리고 사회 운동가들이 환경을 바꾸고 법과 질서를 갱신함으로써 이 삶의 질을 바꾸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들 중에서 본질적인 것을 간과하면은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타락했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곳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한 환경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완전한 환경이 사람의 질을,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데,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존재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사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사람의 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겉으로 이루어내는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하고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삶의 어떤 한 부분, 지식이나 어떤 특정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인격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됨됨이의 전부인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발라야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죠?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6번째 복인데, 성경은요, 인격과 사람 됨됨이의 중심인, 우리가 지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청결하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청결하십니까?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1차적으로는 정화되어서 흠이 없는 상태를 청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맞습니다. 깨끗한 것.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이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은 내 마음에 어떤 잡념이나 더러움이나 간음이나 거짓됨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죄성들이 없는 깨끗하고 정화된 상태, 이것이 바로 청결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더 중심이 되는 뜻이 있는데, 본문에서 더 중심이 되는 청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섞은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뉘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청결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다의 뜻이,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마음이 어떤 위선이나 어떤 숨은 의도가 없고, 또는 둘로 나뉜 마음이나 이중적인 동기가 없고 혼합된 동기가 없이 하나로 되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온전히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말과 행실이 다르고 또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일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 품고 있는 이 마음과 입으로 뱉어지는 그 말이 같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저처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에게 100%의 마음을 주지 않고, 제가 아내를 많이 사랑해서 99%의 마음을 주는데 여포수 502호 아줌마에게 1%의 마음을 준다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아니에요. 99%나 주는데요. 1%는 티도 안 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아내도 눈치 못 챌 수 있는데요. 어떠세요? 몇몇 분들은 실제로 그럴까봐 가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제가 만약 실제로 1%의 마음이라도 502호 아줌마에게 준다면 가증스럽게 바라보시겠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지금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를 드리지 않으면 nothing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99%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이 질문의 이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아니면 나뉘어져 있느냐의 문제예요. 1%라도 쪼개져 있으면 나뉘어진 것입니다. 청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마찬가지죠. 99%만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봉사했고, 이 정도면 내가 청년국에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많이 했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겠는데요. 주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이 알바, 이 직장, 물론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이 직장 가운데 나가야 되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리, 당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그 무엇과도 나누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본질적으로는요,
또한 당신을 향해서 품어야 되는 거룩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도 또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마음이 죄성으로 채워지는 것, 갈라지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좌절감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앉아 있는 것뿐이지 본 모습을 모두 본다면은 옆에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 마음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여러분들이 제 마음 속을 다 볼 수 있다면 저도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다 같이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근거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완전한 성결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완전한 청결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육적인 본성을 끊고 어떤 죄나 속된 욕망이 없는 완성에 들어갈 수 있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는데 다 헛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인간은요, 누구나가 그 마음 가운데 죄성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청결하지 않은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 삶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청결해질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 거장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같은 인물들에게서도 다 허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준행하고자 애쓰면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속세와는 단절된 채로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 살겠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세속과 분리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자신 가운데 마음이 따라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청결한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다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경험상 이미 알듯이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는 절대로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청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6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빨갛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표시를 해놓는데,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상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험이 뭐냐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상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100%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이걸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날 밤까지 지금 이 말씀처럼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과 기도하고자 하셨는데요,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가 그 이후에도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유혹이 있을 것인데 그 유혹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둘로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피 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죠. 예수님만 기도하시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를 계속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시작은 했겠죠.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우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hour라고 표현이 돼요. 한 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NASB 버전이나 NIV 버전이나 둘 다 1hour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한 시간은요 정확하게 1hour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적당한, 너희가 나와 함께 적당하게 그래도 조금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정확하게 이 말씀인 거죠.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고서 나를 따라다녔는데 이 지금 중요한 시간에 하루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어떤 특별하게 문맥적으로 제한이 없는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바쁜 거 알죠? 야근이 많고 과제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네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제자 훈련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제자가 돼야 된다면서요.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면서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하루에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상태가 시험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해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최소의 기준을 하루에 한 시간으로 잡으셨어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실게요. 한 시간은커녕 5분 하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10분 하는 거, 15분 하는 거. 물론 이렇게 매일 하시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귀한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점 늘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공예배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라고 지칭하지 않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다른 때 기도하는 시간 내기 어려우시면은 꼭 공예배를 챙겨서 수요일 금요일에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심히 걱정이 돼요. 제가 카톡하지 않아도 전화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청년 시기인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거죠.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청결하게 될 수 없고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온전하게 100%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청결하다 여김을 받으며 성도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지만 100% 온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자주 나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외식이나 어떤 그릇된 동기가 내 마음 가운데 없어야 되죠. 말에 다른 것이 섞은 것이 없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싶어도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더러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셔야 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면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돼야 되겠다, 이 노력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는 나뉘어진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애쓰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것을 덮으시고 청결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성경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음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한계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청결한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깨끗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청결한 마음으로 여섯 번째 복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복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팔복은 논리적인 순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았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자녀 같은 모습들이 너희에게 있구나라는 격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느낄까요?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지 사람들이 여러분들더러 하나님의 자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드러날 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자꾸 보는 사람 닮는 거예요. 저도 결혼 생활이 어느덧 11년 차인데 아내를 많이 닮았어요. 외모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질이나 어떤 말투나 삶의 작은 습관들이 부부가 점점 닮아간다고 하죠. 보는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죠. 부모님을 닮아가요. 사소한 언어 습관도 닮아가고 자주 보는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품성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인 그 하나님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더러 너 하나님 많이 닮았구나라고 격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요, 입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온갖 기구를 다 만들었어요. 뭐 유엔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국제 평화에 대한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시기, 질투, 다툼,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지난 휴전의 기간을 전쟁 없이 지나왔지만 지구촌 곳곳에 많은 나라에서는요, 지금 전쟁의 아픔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다툼과 분쟁이 계속 있어요. 거시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여러분 분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있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내 상사와의 문제든 아니면 내가 같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과의 문제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다툼과 분쟁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싸우는 걸까요, 우리가? 왜 싸우죠? 여러분 왜 싸우세요? 싸운다고 가정하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다 자기를 바꾸지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영의 역사를 따라서 분열과 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 나는 맞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화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제 딱 그랬어요.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를 딱 마주쳤죠. 내 아내가 오은영 씨의 이야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오은영 씨는 되게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딱 듣는데 뭔가 캥겨요. 뭔가 남편을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내 마음에 캥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나까지 이렇게 뭐라고 오은영 박사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지 모르겠는데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뭔가 이 남편을 되게 하대한 것 같아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한 5분 얘기했을까요? 제 체감상 그랬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지나간 우리의 부부싸움의 역사를 보면은 내가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도 심지어 제가 맞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세상 정신이에요. 이게 내가 맞다 생각하고 내 옆에 사람은 틀리다 생각하는,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 성도는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성도는요 이미 자기의 가난함, 영적 파산을 본 상태라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첫 번째 복에서 그렇게 다루었는데 이미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옳은 게 하나도 없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그 자기 죄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과정들을 다 거쳐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앞에 대어보니까 내가 나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는 조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가난해짐을 경험하고 나 보니까 내가 자기를 꺾을 수 있게 된 거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분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이 생각과 말이 일치하고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압니다.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한테만 민감해서 어떤 말이든 자기 중심으로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내 옆에 있는 상대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여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참된 화평이 오려면은 어떤 일이 필요할까? 부부 생활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만 골라서 제대로 한번 사랑을 해보라고 짝을 주셨어요. 정말 잘 골라보지 않습니까? 둘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붙여줬어요.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그리 어려울까요? 여기 결혼하신 몇 분도 계신데 어떠세요? 딱 여러 사람 뭐 우리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쉽던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이제는 내 손에 물방울 묻는 게 무섭죠. 그게 안 된다니까요. 딱 한 사람 사랑하라고 그렇게 나한테 붙여주셨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전에는 내 스스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기를 보는 눈이 딱 열려지게 됐어요. 그 한 사람조차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하찮은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 이전에는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아왔거든요. 겉으로 보니까 그렇겠죠. 제가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때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 전도사님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연애할 때는 나름 괜찮은 소리 들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같은 사람 누가 데려가나 라고 권사님들께서 그러셨어요. 동세대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결혼을 하니까 다른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내 고집 하나 꺾을 줄 모르는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었나? 이렇게 죄성이 있는 사람이었나? 그 한 사람하고도 평화롭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절감을 하겠는 거예요. 간혹 안 다투는 부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위장된 거예요. 사람은요, 타인과 더불어서 본질적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은 생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화가 가능해질까?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까지 사람은 그 누구와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꼬꾸러지고 내 마음을 뜯고 내 마음을 굽히고 내 뜻이 굽혀져야만 주님의 화평이 생기게 되고 그때 우리 인간 중심 가운데 조화와 균형이 회복됩니다. 새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화를 먼저 가져야 그때부터 누군가와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주님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건데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주님의 이름 자체가 평강의 왕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또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한번 말씀을 띄워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과연 평안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어떤 잡다한 문화가 섞인, 너희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오염된 존재야, 개처럼 취급을 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또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원수같이 서로 미워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교회들인데, 이 교회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인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그 담벼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서로 가까워할 수 없는 장벽, 담벼락이 있었는데 주님 그 평강의 왕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담벼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할까? 교회는요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지배하는 이 세계에 원수 만드는 장벽을 무너뜨리고요, 또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연합하고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경험한 성도들이요 자기가 이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어요. 교회에 와보니까 물론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갈등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되어진 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각자 있는 곳에 가서 그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픔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에서요 화평케 하는 이들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원어적인 뜻을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버전으로 보든지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인생 가운데서 불화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런데 단지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평화롭게 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귀한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악플이네 뭐네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요, 또 평생 쌓아놓은 그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인격을 짓밟아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너희가 나를 보고 내 참다운 품성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꼈으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때로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할 때라도 바른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셨을 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진데, 여러분들 또한 화평케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로 사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또 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극적인 역할을 맡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더러
나는 지금 분쟁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굳이 껴서 뒷담화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소극적인 형태인 거죠.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다리 놓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겠다, 너 정말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 같고 너가 하나님의 딸 같구나, 이런 격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런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